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분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되 각자 오늘 나와 기도하시는 그 모든 간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노연하시고 자유자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어요. 여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초림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초림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 성도에게 상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세요. 이를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래 말씀한 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데요, 그날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는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이 삶의 기준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존귀와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 따라가시고 내일도 예수 안에 말씀 따라가시고 혹이라도 부족해서 그렇게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주여 기도하셔서 내 평생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다가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 지켜 행한 것도 보셨대요.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보셨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됨을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해요. 오늘 1절 이하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했어요. 이는 에베소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7뼈는 교회 안의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목회자와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성은교회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은교회 주님이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보면 이단이 나타남으로 이단으로 정죄받는 교회가 있고 교주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기준을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몇 번은 잘못되었으니 회개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를 줘도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말씀대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목회하게 되므로 한국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하고 이단으로 정죄해 왔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목회자도 인도하시고 성도들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교회 목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신앙을 잘 양육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담임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 계획 속에 목회를 준비하게 하고 목회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9월 달부터 11월까지 이제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회 계획도 주님이 주관하는 전도 캠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9월 한 달간 삼남전도회가 새벽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고 주님이 진행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10월 3일 날 전성도 야외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 야외 예배도 주님이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대신방도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교회 안에 함께하면서 담임 목사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목회하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요, 이러한 목회 계획에 적극 참여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충만히 그곳에 임재하며 만나주십니다. 이런 성도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힘있고 기쁘고 즐겁게 교회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생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회생활합니다. 이런 성도는 어디 갔다 놔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양육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있고요.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주님과 막힌 게 없으니 응답이 있어요. 이런 성도가 가는 곳에 길이 열려요. 이런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 했어요. 이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잘 신앙을 양육받아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 뒤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체험돼야 되겠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경험되면서 오늘도 주님 따라 구원의 길 가시고 내일도 주님 따라 구원의 길 가시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온전한 구원의 길, 복된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은교회 영원히 주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데,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믿고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하고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거기에 고난이 따라와요, 박해도 따라와요, 시험도 따라오는 걸 봐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런 성도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주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요, 길가의 밭은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빼앗아가는 자가 길가밭 같은 사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는 것 같았는데 어떤 시련을 당하니까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몰려와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요. 좋은 열매가 좋은 밭 좋은 땅이 있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이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의 은혜 받아 순종하며 구원의 길 가는데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의 시련과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염려와 재물의 향락을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떠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고 타락했어요. 박해와 고난과 시험 중에 인내하는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며 주님 따라가니 여러분이 오늘도 낮 예배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도 못했을 거요, 사도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요. 그런데 주님께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 중에 참고 인내했더니 성령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능히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와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 주님 따라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변함없이 따를 때 거기 주님이 함께 만나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요,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거요, 그 어떤 박해와도 싸워 이기며 주님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려니까 별로 아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부러워하셔야 돼요. 주여,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서 70 강건하며 80세 100세 산대요. 150세 이상은 못 살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하다 했어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인생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금방 나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하루는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절하지 않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불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고 위협해요. 이렇게 위협하며 받게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3사람을 넣었는데 불 속에서 사람이 타 죽지 아니하고 4사람이 거닐더라.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더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가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하며 나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불 보니까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발견하는데, 박해받는 중에도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주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박해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으나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셔요. 박해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박해받은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자기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가고 있고 박해자도 회개시켜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고 그런가 하면 참고 견디는 것도 아셨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며 말씀 따라가고 주님 뜻 따라가는 가정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으나 여러분 오늘도 참고 따라가세요. 내일도 참고 따라가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따라가시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 입어 평생 믿음 지키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고 말씀. 우리 4절 이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여기 말씀하는 처음 사랑은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서게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심어주셔서 구원의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며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직분 받으면 직분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 속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속에 삽니다. 왜? 자기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 마음에 모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걸 첫사랑이다. 오늘 성경에 첫사랑 말하지요. 이걸 첫사랑이라 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첫사랑으로 충성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 성도 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성도가 있는 걸 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 생활 멀리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멀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기도 생활이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싫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밤새도록 대화해도요 질리질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끊어지고 말만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성도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에게 말씀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보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안대요. 다 안다고 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시겠다고 말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토하여 버리신다 했는데, 이는 오늘 본문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라 한 것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한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를 구원의 은혜 베풀어 범사에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각자 스스로가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진단해 보셔서,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인데요,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회개하라면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정말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회개하라면 아멘하고 회개하심으로 한 번 빠짐없이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라 하신 대로 열심을 섬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아들 딸 되어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의 승리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셔야 되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제가 행한 대로 갚은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고,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발전 성장해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영원히 성은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 구원의 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내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박해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으나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같이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도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평생 이기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중에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있으면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함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는데 주여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